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면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은자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들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의 손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4주 만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 시간에 목양실에 올라와서 늘 새벽 기도 시간을 혼자서 이렇게 지키고 또 기도드리고 했습니다. 늘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어제 밤에는 잠을 얼마나 설쳤는지 모릅니다. 일어나 보니 2시고 또 일어나 보니 3시고 또 일어나 보니 3시 반이고 한 서너 번 이상은 깬 것 같습니다. 참 다시 몇 주 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참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인지 아무튼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4주 만에 만났는데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13년 애굽 생활하고 또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동안의 흉년이 지난 후 곡식이 없으니까 이제 형들이 다시 요셉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20여 년이면 강산도 2번 변하는 시기입니다. 과연 이 시기에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그냥 얼굴에 주름살만 조금 늘었을까요? 그냥 흰머리카락만 늘었을까요? 요셉이 기억하는 형들의 마지막 모습은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자기를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어버린 그런 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테스트하기를 원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몰래 숨겨 놓은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점치는 데 쓰는 은장 그게 없어졌는데 분명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훔쳐간 게 맞다. 그리고는 그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연장자 순으로 곡식 자루를 하나씩 하나씩 조사하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찾던 은잔이 툭 나온 것입니다. 이때 형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노랗게 되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해 전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자매교회 목사님들을 느티나무 빌리지에 초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목사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어린 아들이 놀다가 뱀이 있는데 그 뱀을 만지다가 그만 뱀에 물린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는 막 달려가서는 정말 큰일 났다 싶은 게 이거 혹시 독사는 아닌가? 그러면은 좀 뭐 붕대로 감아서 독이 못 퍼지도록 해야 되는데 빨리 119 전화해야 되는데 가까운 병원이 어디지? 이런 생각만 머리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그 아이를 꼭 껴안고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긴박한 급한 순간에 이렇게 뭐 다른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니 제 모습이 정말 창피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에 끌려온 형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점을 계속 치는지 모르느냐? 이 말은 지금 은잔을 훔쳐간 건 단순한 절도죄가 아니고 나라의 국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모두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숨겨두었던 죄,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내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한다고. 그래서 이건 베냐민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니다.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향에 처자식을 다 두고 왔습니다. 베냐민 한 사람만 남으면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희생하면 나머지 10명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20여 년 전 이런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요셉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는 요셉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만약 베냐민 놔두고 10명의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나 22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지만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이 왜 형들에게 이런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곤혹스럽게 만든 것일까요?
그냥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고 뭐 서로 얼싸안고 그냥 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형들을 힘들게 만든 것일까요?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게 있는데도 무조건 봐주고 덮어주고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 그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쳤는데 선생님이 아우 너 사랑한다고 틀린 것도 다 맞다 해주고 무조건 100점 매겨서 준다면 과연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아무리 학교를 졸업해도 뭐 성적이 오르거나 뭐 실력이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숨겼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막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하겠다고 진정한 형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100점을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 잘 치르고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참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큰 시련, 시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 시험의 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순전하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이 시험, 이 시련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실 거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로 주실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우리 합격 도장을 꽝 하고 찍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